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우리 주원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유난히 더위도 길었고 또 기온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는데 거의 뭐 한 3개월 이상 아열대 날씨들이 계속 이어서 잘 버텨 나오신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은 정말 살 것 같다고, 기온이 아침 저녁으로 정말 가을 날씨인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 날씨가 계속 될 줄 알았어요. 이제 가을도 없고 겨울도 없고 계속 되다 보니까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어김없이 이제 가을은 찾아온 것 같아요. 가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추수의 기쁨. 그래서 농부들의 삶의 보람, 그것이 있다면 수확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땡볕에서 뿌린 씨가 잘 맺기 하기 위해서 가꾸고 또 가을 되면 풍성한 결실을 맺을 때 삶의 보람과 기쁨이 농부에게,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이 열매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꽃만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름다운 마늘, 또 뭐 깔끔한 마늘, 또 보기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 듯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꽃에 대한 표현은 많은 부분에서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인생의 허무, 오래가지 못한 것, 오래가지 못할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3편 15절만 해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자리에 다시 나지 못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이 꽃과 같이 모든 것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부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는 순간적인 만족, 순간적인 쾌락, 결국에는 허무로 끝날 것들을 구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의 보람을 사모한다면 꽃이 아닌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열매를 구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가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최상의 열매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요. 어떤 열매를 기대하실까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본문에 우리가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 본문 말씀이 기록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이에요. 오늘이라면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그때에 오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열매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일 내가 죽는다. 그리고 나의 형제, 나의 친척과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한다 라고 할 때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최후의 만찬을 다락방에서 마치고 아마도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런 저녁 무렵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기드론 시내가를 향해서 다락방을 나와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앞에 주님께서 가고자 했던 그 건너편에 겟세마네 동산이 보이고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에 가셔야 될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쉬어 기도하면서 보내시는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이제 내려가시던 중에 이제 기도로 시냇가를 지나면서 그 양쪽 옆에 목적지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고 이제 기도로 시냇가를 지나고 계시는데 그 양쪽 옆에 포도밭, 수없이 많은 포도밭이 이제 펼쳐져 있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3년 동안 함께 삶을 나누었던 제자들, 뭐 가족보다 더 친하지 않았을까요? 3년 동안 그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 보통 제자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세계 복음화라는 정말 중차대한 부탁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러 갈보리 언덕을 향해 가야 하는 그 예수님은요, 비장한 그 각오로 그 비장해야 될 그 시기에 제자들에게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될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내려가시면서 포도원을 지나가실 때 이제 제자들을 흘낏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가지라.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자네들은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저 포도원 열매 봐. 포도 열매 봐. 열매를 맺지. 너희도 저렇게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5절 우리 본문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성경 말씀 같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존재의 열매, 영어 being, 존재의 열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났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이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존재가 되느냐,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존재의 열매를 내가 삶 속에서 맺게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열매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9가지 열매의 요소를 가진 대표적인 모델 되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일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 충만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고 평화가 충만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요,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뭘 기대하실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 우리가 또 수없이 많이 경험하는 그 사건들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게 하시는 그런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는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허용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내 앞에 또 내 주변에 놓아주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아파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배워갑니다. 그 인간이죠. 그 인간 너무너무나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정말 마음이 분한 마음도 있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점점 더 사랑을 배워가게 되고요. 또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고통스러워하다가도 우리 그 속에서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동치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 마침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참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참기 어려운 그 사람을 통해서도 마침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세요. 성화라고 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요, 이 인격의 열매, 존재의 열매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너 나 닮은 사람이 돼야 돼. 나 닮은 사람이 돼.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열매는 뭡니까? 사역의 열매예요. 사역의 열매. 쉽게 얘기하면 전도의 열매, doing이라고 해서 doing. 사역의 열매. 행위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이어서 또 하나의 열매는요, 사역의 열매예요. 믿는 자들이 해야 될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전도하는 사역이에요. 전도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면요, 내 삶의 존재의 이유, 오늘 나의 기쁨과 보람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나의 기쁨과 보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처럼 넘쳐 흘러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가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6절, 우리 본문 16절, 17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스스로가 결정해서 선택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권이었고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너는 가서 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 결과 기쁨을 안고 우리가 삶을 삽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돼요. 내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천국 가.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거기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영원인지 죽으면 나 천국 가. 그게 아니라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가서 열매를 맺는. 근데 우리는 참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참 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불편해요. 또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 누구를 또 데려온다라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뭐 그거 생각만 하면 뭐 하겠는가, 언젠간 뭐 전도할 때가 오겠지.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아멘.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리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면 순종하면 주님이 함께 가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나는 한국을 뭐 전도해야 될 거 그런 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작정만 하면 성령이 우리 입술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증거하게. 우리가 염려하며 고민하지만 작정하면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최고의 이 프라이드, 그 많은 그 백성들과 최고의 프라이드가 뭔가 하면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래서 지금도 아주 유태인들은 그런 선민사상이 굉장히 강한데요. 근데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고통받는 민족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요, 다 중국에서 다 따돌림 받고, 물론 뭐 아직도 힘이 있어서 버티고 있습니다만 따돌림 받고 혼자서 아직도 고통받으면서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선택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면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안 했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나만 있으면 돼.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또 이웃과 더불어서 오늘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되었던 민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만 선택받았으니까 나만 율법 지키고 나만 이렇게 삶을 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특권만을 강조했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를 몰랐던 겁니다. 나를 왜 이 땅에서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야훼께서 왜 선택하셨는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선민의 의식, 선민으로만 의식만 있었지 의무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깨달으라고 구약성에 끌고 다니시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시고 갈대아로 끌고 가시고 포로로 끌고 가시고 만세가 되도록 깨달을 때까지 끌고 가시고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면요, 그것이 복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뭘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오늘 15장 전체적인 내용은요, 한마디로 하면 주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주 안에. 근데 주 안에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오늘 그래서 쭉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열매 맺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 그 교제가 오늘 성경은요, 주님 안에 딱 붙어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에 붙어있어야 돼요.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의 정의가 뭡니까?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사람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정확한 정의는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 주원이에요. 주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소속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즉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붙어있지도 않으면서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 맺는 일에도 별로 관심 없어요. 붙어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을 때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기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열망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라. 주님과의 교제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어서 주님께서 교제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번만의 교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교제, 지속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깊은 교제를 갖고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 주님께서 지속적인 교제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의 두 가지 방편이 나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건 뭡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할 때 그 교제가 지속적인 교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읽으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 주님이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구나. 아,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내 어려운 삶의 여건이 이렇지만 주님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시구나. 나는 이런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주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이렇게 삶의 여건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비전은 놀랍군요. 나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우리가 맺을 수 있어요. 말씀 보고 말씀 읽다 하면 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꾸준히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에 대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는 단어는 주 안에 거한다. 주 안에 거한다. 열매 맺는 방법 한마디로는 주 안에 거한다라는 건데요. 그럼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뭔가? 그것은 주님을 사랑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시죠.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사랑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우리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계속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이 순종의 아들이 되었을 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했어요. 순종. 사랑하는 증거로. 우리도 그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무엇을 순종하는 거예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 중에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가장 큰 사랑,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전도해라. 이웃을 위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는데, 나는 이웃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는데, 너는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 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왜 전도하지 못하느냐? 왜 복음 증거하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생명을 건지는 기쁨. 우리들이 가까운 곳에서 우리들의 자녀, 또 우리들의 부모,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기쁨, 그 생명의 열매를 드리는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을, 풍성한 이 가을의 결실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장 되시는 주님께 두 가지 질문을 받지 않겠어요? 아무개야, 너 나 믿고 얼마나 변화됐냐? 나처럼 변했니? 인격의 열매를 얘기하지 않겠어요? 또 하나의 그룹, 너 나 믿고 나 때문에 구원받아 나 그렇게 기뻐했지.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네 자녀들에게, 네 부모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기쁨을 전했니?
오늘 전도의 열매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을의 계절 바랍기는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오늘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셨습니다. 주님, 결실의 계절, 이 계절을 맞이하면서 삼라만상 모든 것들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나 하나만 바등바등되면서 천국 가면 됐지, 구원받으면 됐지, 내가 변하든지 또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든지 그런 것은 관심 없고 나 하나만의 아니만을 위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연도 주님 앞에 결실을 통해서 열매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함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랍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주님 앞에 주님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향하여서 자신 있게 주님, 저 이런 열매를 생애 동안 드렸습니다. 마쳤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도와주시는 종이 이 가을을 맞이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원교회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